봉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잠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나토바, 샤나토바. 네, 5780년 신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는 5780년 새로운 토라 낭독 사이클의 첫 번째 파라샤인 베레시트를 공부하는 주간이었습니다. 베레시트.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함께 봅시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계시록 강의를 언제 시작했죠? 작년 베레시트 주간에 시작했죠. 작년 베레시트 주간에 계시록 강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만 1년이 되었고 아직 우리는 2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나면 좋겠어요. 끝날 때쯤에 주님이 오실라나?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53번째 계시록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사망,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란 표현은 타나크에 직접적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직접적으로 안 나오죠. 타나크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1세기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신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었고, 예수와께서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둘째 사망이란 표현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람어 탈굼 역본에 나온다고 그랬죠. 아람어 탈굼 역본은 1세기 유대인들이 토라와 함께 계속해서 읽었던 그런 역본입니다. 아람어 탈굼 역본에 나오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는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원한 사망 혹은 영원한 형벌,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둘째 사망의 뜻이 무엇이냐? 오는 세상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는 세상이 올람하바죠. 올람하바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영원한 사망 혹은 영원한 형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라는 약속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올라마바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는 세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오는 세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그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2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둘째 사망은 달리 어떻게 불리죠? 불못. 다시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네, 해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서 불못 혹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모니터 살짝만 더 줄여주세요. 이게 소리를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잡아놔도 날씨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 버리고, 잡아놔도 저렇게 대의가 앞에 앉아 있으면 소리가 또 달라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자, 20장 7절에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이 뭐예요? 둘째 사망. 아시겠죠? 불과 유황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니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올메이 올라밈, 레올메이 올라밈, 아멘. 와, 한옥이가 따라서 하네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토록 이런 뜻이에요. 레올메이 올라밈.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둘째 사망, 불못의 형벌은 끝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마지막에는 사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사탄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 나중에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최종적인 형벌입니다. 최종적인 사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즐기고 이러는데 그 천국의 반대편에서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에서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마귀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그 조금 괴롭힘을 받아가다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듣기에 좋은 교리, 사람이 듣기에 합당하도록 비틀어지고 왜곡된 신학과 교리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불못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거기에 던져진 자들은 이것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불못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계속해서 괴로움이 여러분 진행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믿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왜곡이 오고 그때부터 미혹이 옵니다. 그때부터 미혹이 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불신자의 영혼은 나중에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안 믿고 새로 산을 못 들어가면 어차피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못에 떨어지고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면 그곳에 떨어진 자들은 짐승과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우리는 여러분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냐고 뭐 해야 돼요?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둘째 사망을 피하십시다.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 드디어 세 번째 교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반모섬에서, 자 지도를 보시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안이 기록한 여러분 편지를 가지고 가는 전령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들르죠. 에베소 교회에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서머나로 갑니다. 서머나, 섬 북쪽으로 가서 서머나에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버가모 교회 갑니다. 버가모, 여기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래서 북쪽입니다. 북쪽.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버가모. 따라서 버가모. 네. 버가모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버가모는 헬라어로 페르가모스라고 합니다. 페르가모스. 따라서 페르가모스라고 합니다. 에베소는요 에페소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페소스. 서머나는요 스미르나. 따라서 스미르나. 버가모는 페르가모스예요. 페르가모스.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페르가모스라고 합니다. 이 페르가모스는 로마 제국의 이 소아시아 속주의 중심 도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터키잖아요. 터키죠, 그죠?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속주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광대하죠. 엄청나게 광대한데 이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버가모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무려 1000피트나 되는 고지에 세워진 요새 도시입니다. 1000피트면은 약 300m입니다. 고지. 300m의 고지. 300m의 고지에 세워진 요새 도시입니다. 요새 도시. 그래서 이 페르가모스라는 헬라어가 요새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새. 혹은 높은, 드높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페르가모스 이름 자체가 요새라는 뜻, 높은, 드높여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이름대로 약 300m, 1000피트나 되는 그런 높은 고지에 세워진 요새
도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 페르가모스의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BC 약 133년경에 페르가모스 왕국이 이제 종말을 고하고 로마에 편입되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게 된다. 133년경에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게 되고, 이때 소아시아라는 속주의 중심 도시, 수도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페르가모스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가 되면서, 중심 도시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와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했죠. 그죠?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좌우의 날성검에 대해서는 계시록 1장에 나왔죠. 1장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 이 날성검의 이미지는 뭐냐면 전쟁과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전쟁과 심판. 예수와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전쟁과 심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전쟁과 심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표현이 바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버가모 메시아닉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주님은 16절로 볼까요?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주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용사로 오셔서 그분의 원수들, 그분의 대적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공동체 내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오셔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내 돌아서지 않는 자들, 끝내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과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을 대적해서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내 삶 속에 명백히 죄가 있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원수로, 나의 대적으로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여러분 만드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속히 죄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고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분의 명백한 원수들과 대적들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공동체 내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그분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찾아와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타나크에, 토라와 선지서로 대표되는 타나크에는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읽어봤어야죠. 안 나옵니다. 그죠?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말은 양날검이죠. 양날검. 그죠? 칼을 들었을 때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타나크에는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는데 양쪽에 날이 선 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이 검은 사실은 로마인들이 개발한 검이에요. 로마인들의 혁신입니다. 혁신. 로마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칼의 양쪽 모두를 사용해서 적을 베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개발한 무기가 바로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좌우의 날선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좌우의 날선검이죠. 아마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기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좌우의 날선검이 없었어요. 로마인들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많이 하면서 전쟁에서 적들을 그냥 이렇게만 베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막 마음대로 베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개발한 무기가 이 좌우의 날선검인데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정말 무서운 두려운 무기라는 것이 아마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무서운 무기인 줄을 잘 알고 있는 지금 유대인 메시아닉 공동체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가모에 파견된 로마 총독, 버가모에 로마 총독이 파견됐는데 로마 총독이 바로 그런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가모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는 좌우의 날선검이 주어졌는데 이 좌우의 날선검을 통해서 이 로마 총독은 검의 권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의 권리입니다. 이게 이제 right of the sword라고 하는데 물론 로마 황제가 부여한 권위겠죠. 검의 권리. 자, 좌우의 날선검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검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총독이. 자, 이 검의 권리라는 건 뭐냐? 자, 검의 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필요할 경우에 검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처형하고 사형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검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검을 가진 자가 아무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위가 로마 총독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물론 로마가 부여한 권위일 겁니다. 그죠? 로마 총독이 판단했을 때 아무나 필요할 때는 검으로 처형할 수 있는, 검으로 죽일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검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고 양날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검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은 로마 총독의 그 검의 권리에
위협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잡아다가 그 칼로 처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총독의 검의 권리, 그가 가진 검의 권리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와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좌우의 날선 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검의 권리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검의 권리가 주어졌고 로마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메시아닉 신자들,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을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위협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로마 총독처럼 그분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검이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와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이 로마 총독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처럼 예수와께서도 검의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 그 말은 그분에게 검의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검의 권리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와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으로부터, 그죠? 훨씬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 검의 권리를 부여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총독이 가진 검과 이 검의 권리는 육신의 생명을 잠깐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와께서 가지신 여러분 검과 검의 권리는 생명과 사망의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궁극적인 권위, 즉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불못에 능히 던지실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권위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총독이 가진 좌우의 날선 검,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이 갖고 있는 검의 권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좌우의 날선 검을 부여받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검의 권리를 부여받아서 생명과 사망에 관한 최종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죠. 예수와 입에서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 총독의 검 따위가 여러분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에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총독이 가진 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메시아의 신자들 몇 사람을 데려다가 처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가지신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은, 그 검은 로마 제국 전체를 멸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멸할 수 있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강력한 파워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주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장 11절 15절 읽겠습니다. 11절과 15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할렐루야.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혔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이 뭐예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에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친다고요?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한두 사람 죽일 수 있는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오는 예리한 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 주님은 로마를 멸망시키고 만국을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멸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죠? 대적들의 나머지입니다. 대적들의 나머지들,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 예슈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좌우에 날선 검, 예리한 검의 죽음에, 예리한 검의 죽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의 검이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자들의 위협이나 여러분 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세상 권세자,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비극한데 검을 가지고 있어요. 검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검찰을 부리고 경찰을 부리고 군대를 부리고, 그죠? 그들이 비옥한데 지금 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 검의 권리를 가지고서 교회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정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정권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가장 강력한 진리의 검을 가지고 세상 권세자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 그들을 세상 권세자들의 검과 검의 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와께 끝까지 충성한 자들, 그리고 충성하다가 혹 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13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여기서 주님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 신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버가모죠. 버가모, 그죠? 버가모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좌라면 보좌죠. 보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탄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 도시에 자기의 보좌를 이렇게 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사탄이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왜 또 말씀을 부정하세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뭔 말이에요? 비유란 뜻이죠. 비유와 상징입니다. 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비유와 상징은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닌데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비유와 상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왜? 비유와 상징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개념들이 너무 많아요. 와, 저 사람 오늘 홈런 쳤네. 실제로 홈런 쳤어요? 아니죠. 홈런 쳤네 이런 말 쓰잖아요. 홈런 쳤네. 아이고, 나 오늘 지금 녹다운 됐어. 녹다운이야 말은 여러분 펀치를 맞아가지고 다운됐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복싱했어요. 근데 우리가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와 상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용하는 온갖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알아듣지 않고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서 알아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의 메시지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곡이 돼요. 그래서 나 백기를 들어서 백기 들었단 말은 뭐예요? 실제로 백기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백기 들었단 말은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항복했다는 거죠. 그런 뜻인가?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가 버가모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의 언어고 상징의 언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영향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이교 사상이 가득한지, 얼마나 사탄의 영향력이 강력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속주에서 이교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이교 숭배, 우상 숭배,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들, 그 다음에 신상들, 그리고 제단들이 가득했고, 또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행해지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축제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버가모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자,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를 특징 짓고 있는 우상 숭배, 이교 숭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교 숭배 혹은 우상 숭배를 세 가지 측면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당시의 버가모는 니무롯에 의해 시작된 게 뭐죠? 바벨론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태양신 숭배. 니무롯에 의해 시작된 바벨론 태양신 숭배가 버가모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신 숭배의 중심 도시, 로마 제국에서 바벨론 태양신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로마 정부의 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화된 바벨론 종교의 수장이기도 했어요. 로마화된 바벨론 종교의 수장이었다. 원래 태양신 숭배는 바벨론 종교고, 그죠? 로마의 종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 태양신 숭배, 바벨론에서 유래한 태양신 숭배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로마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로마 황제가 로마화된 바벨론 종교의 수장이 됐어요. 바벨론 종교, 태양신 종교의, 태양신 숭배 이 종교의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제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로마 정부의 수장이면서 태양신 숭배의 사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제 콘스탄틴 황제 있죠? 콘스탄틴 황제, AD 3세기, 4세기 넘어가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을 하죠. 이 콘스탄틴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태양신 숭배자였고, 로마에서 일요일은 어떤 날이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였지만은 이게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태양신 숭배가 로마에 만연되어 있었고, 태양신과 관련된 축제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양신 숭배와 관련된 그런 의식들, 축제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나중에 이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를 태양신을 숭배하는 한 제사장쯤으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로마를 이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로마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로마의 많은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겠다. 그러고 봤더니 태양신 숭배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강력한 종교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신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과 관련된 모든 여러분 의식들과 그 다음에 축제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버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버전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런 것들입니다. 태양신의 부활절, 태양신의 탄생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로마의 선갓이잖아요. 태양신인데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righteous sun이 나오잖아요. 그죠? 의로운 태양으로 비유되죠. 예수와는 의로운 태양. 성경에도 태양이 있네. 의로운 태양. 로마 바벨론 종교의 태양신, 이거를 하나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성경에도 선이 나오지 않느냐. 그 바벨론의 태양신. 이래가지고 여러분 태양신의 모든 축제일들, 의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고, 콘스탄틴 황제 때 일어난 일이고, 이 버가모도 니무롯에 의해 시작된 바벨론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에서 널리 성행한 또 다른 이교 숭배는 다름 아닌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인데요, 이 버가모는요 소아시아 속주에서 가장 먼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가장 먼저 로마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곳, 이게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BC 29년에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을 짓고, 나중에는 트라얀 황제를 위한 신전을 또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하드리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고 숭배를 하는 거,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들에게 의무였어요. 근데 그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여러분 성행해서 행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 트라이아누스라고 하기도 하죠. 트라이아누스를 섬기는 신전, 하드리아누스를 숭배하는 신전, 이렇게 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지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를 세 신전들의 도시라고 불렸어요. 세 신전들의 도시라고 버가모가 불렸습니다. 세 신전들의 도시. 새 신전은 저 아구스투스, 트라이안, 하드리안을 위한 신전입니다. 새 신전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가 여러분 강력했고 그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를 소아시아 속주의 종교적인 중심 도시로 만든 또 다른 특징은요, 4명의 헬라신들이에요. 4명의 헬라신들. 4명의
헬라 신들, 네 명의 헬라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웅장한 그런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 헬라 신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두 번째가 아테나예요. 아테나. 세 번째가 디오니소스. 네 번째가 아스클레피우스. 라고 하는 이 네 명의 헬라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신전들과 제단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자, 제우스는 누굽니까? 최고의 신입니다. 그죠? 최고의 신. 제우스를 로드, 주님, and savior라고 하죠. 주님이자 구원자였어요. 주님이자 구원자. 그래서 이 제우스를 위해서 제우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버가모 지역의 높은 지대에 지어져 가지고 버가모라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제우스가 로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제우스를 숭배했고, 아테나는 누구냐면요, 아테나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그래요. 제우스의 딸이면서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의 수호 여신이에요. 아테네라는 도시를 수호하는 여신. 그러니까 아테나라는 이름에서 아테네가 지어졌겠죠. 아테나라는 도시가 아테네를 수호하는 여신이에요. 이 아테나라는 여신은 지혜를 공급하고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의 기술과 기교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뭐죠? 봅시다. 무기를 제조하는 거예요. 지혜와 전쟁. 자, 봅시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에요. 지혜와 전쟁. 그 다음에 무역의 기교와 기술. 그 다음에 무기 제조와 관련된 일을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관장하는 여신이 바로 아테나로 여겨지고 그렇게 숭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테나 조합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어요. 아테나 유니언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가지고 아테나 유니언 조합이죠. 아테나 유니언을 결성을 해서 아테나 유니언에 가입을 하고 아테나를 숭배하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아테나의 도움과 또 가호를 느끼면서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가 위치를 보시면 여러분 무역이 성행했던 도시겠잖아요. 그죠? 무역이 성행하고 장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숭배하는 일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디오니소스는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디오니소스는 술과 관련된 포도주 만드는 법을 발견한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도주 만드는 법을 발견한 신. 그래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포도원을 갖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술과 연락과 방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성적 탐닉으로 대표되는 신입니다. 술과 연락과 방탕과 성적인 탐닉과 관련된 그런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다. 가장 황당한 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예요. 아스클레피우스는
그리스의 신인데 역시 이 신은 의학과 치유의 신입니다. 의학과 치유의 신. 의학과 치유의 신. 고대인들이 얼마나 질병에 많이 걸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늘 신의 힘에 의지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근데 아스클레피오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게 뱀이에요. 뱀. 그래서 뱀신입니다. 뱀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신전에는요 신전 뱀들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제들, 뱀의 힘을 통해서 치유하는 사제들이 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는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을 섬기는 자들의 믿음에 따르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 이 신전에 찾아와서 하룻밤 잠을 자는 동안에 우연히 그 신전에 있는 치유의 뱀들, 그죠? 신전 뱀들이 우연히 와서 뱀들이 접촉을 하면 신비하게도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의 화신으로서 신전에 있는 뱀들이 와서 접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뱀이 와서 자고 있는 동안에 접촉을 하면은 이제 치유를 받는다라고 믿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고대인들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한 그런 믿음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이교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만이 아니죠. 이것들을 비롯해서 각종 이교 숭배들이 만연했고 성행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마음껏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여러분 쥐고 농락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죠. 그래서 이 버가모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죠? 최고의 신 제우스가, 여러분 아주 웅장한 신전에서 제우스가 버가모 도시라는 도시 전체를 딱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버가모 이 시민들은 걱정할 게 없었어요. 걱정할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무역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은 이제 아테나 조합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아테나 조합에 가입해서 아테나 여신을 섬기면서 아테나 여신이 여러분 그 여신의 가호를 받으면서 장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또 아테나 여신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면은 이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각지에서 병 걸린 사람이 다 버가모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 그 신전에 와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전부 몰려오는 거죠. 그리고 방탕한 어떤 파티를 주는 사람은 디오니소스 신전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오니소스 신전에 가가지고 또 술과 연락을 즐기고 방탕하고, 이런 신들은요, 이런 신전에는 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대의 이방 종교들에는 신전 창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신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이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신에게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동안에, 사제들이 희생제사를 드리겠죠. 드려지는 동안에 그 신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행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제단에 바쳐진 신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이게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 내가 신들을 숭배한다라고 여러분 하는 의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신들의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축제일에 참여하는 것. 자,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은 어디에 참여해요? 4월 초파일에 참여하겠죠. 그죠?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가지고 축제일이잖아요. 축제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신전창기와 음란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전창기와 성관계를 하고 섹스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신을 숭배하는 숭고한 의식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은, 다산의 여신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대의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신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음란한, 그죠? 성적인 일탈, 성관계를 하는 것, 이 음행,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성적인 일탈을 용납하지 않죠. 성적인 일탈을 용납하지 않고 음행을 용납하지 않아요. 음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사도행전 15장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줄 알고도 먹는 것은 곧 무엇과 같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재물이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 재물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걸 먹는 것은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지 안 바쳐진지 모르고 시장통에 가면, 여러분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재물을 갖다 팔아요. 시장통, 로마 시대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이제 오늘이 축제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통에 고기를 갖다 팔아요. 팔면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사서 먹어요. 사서 먹어. 근데 사서 먹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인디. 이 사람은 I don't care, 난 몰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믿음이 강한 자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믿음이 약한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어?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도 말해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 말해줬으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지럽고 그죠? 복잡한 우상 숭배와 이교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다시 말해 사탄이 마치 보좌를 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처럼 버가모라는 도시 전체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메시아닉 교회 성도들이 예수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겁니다.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말하니 바로 이런 상황을 주님이 한마디로 묘사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실제로 사탄의 보좌가 내려와 있다고요? 아니죠.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사탄이 모든 차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엄혹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살고 있구나,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데도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각종 우상 숭배가 여러분 가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반드시 따라오느냐? 엄청난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테나 유니온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테나 유니온에 자기들의 우리나라 민노총도 마찬가지잖아요.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도무지 뭐 해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아테나 유니온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의 카르텔에서 아예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아테나 유니온에 가입하려고 봤더니 아테나 신을 섬겨야 돼.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고, 그죠? 그 신을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수의 이름도 있고, 여러분 디오니소스 이름도 있고, 아테나 이름도 있고, 뭐 로마 황제 뭐 하드리아누스 뭐 아우구스투스, 각종 쟁쟁한 신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슈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핍박의 대표적인 사건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그게 바로 안디바 사건이죠. 안디바. 따라서 안디바는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안티파스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 안티파스. 헤롯의 이름도 안티파스가 있죠. 헤롯 안디바 있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여기서는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순교 사건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이 안티파스는 누구냐? 이 안티파스는 다른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계시록 2장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각가지 우상 숭배가 로마 황제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제우스, 아테나, 그다음에 디오니소스, 그리고 뭐죠? 아스클레피우스 등등등등 온갖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죠? 쟁쟁한 그런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는 만연된 그 도시에서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또 공격,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는 필수였어요. 필수.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옥에 끌려가고 혹은 처형당하고 그럴 수 있는 위험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아마 안티파스 사건입니다. 안티파스를 끌어낸 거죠. 이 안티파스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버가모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아마 대표적인 리더, 버가모 교회 리더인 안티파스를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끌어낸 거죠. 그런데 이 안티파스는 자기 믿음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티파스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내 충성된 증인. 할렐루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안티파스가 죽는 순간에도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가 순교할 때에도, 처형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여러분, 빈번하게 사용하는 책략이 뭐냐? 리더를 잡는 거예요. 리더를 체포하는 거죠. 리더 몇 사람을 끌어다가 화형에 처하거나 처형하면은 교회가 와해되고 교회가 무너질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대형 교회를 공격합니다. 대형 교회를 공격하고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 무슨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한기총에 공금을 횡령했다, 이것을 막 보도해요. MBC, KBS도 한기총에 공금을 횡령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기총은 횡령할 돈이 없습니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횡령을 하냐? 횡령할 돈이 없대.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근데도 아무 해명이 없어. 그걸로 끝. 밝혀지지도 않고 이거는 무혐의로 다 처리가 됐는데도 MBC, KBS는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아.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만 여러분 쓰러뜨리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주사파 정권 퇴진 운동, 문재인 하야 운동이 와해될 거로 생각을 하고 교회가 무너질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리더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와의 충성된 증인 안티파스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와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버가모 교회가 무너지거나 와해되거나 파괴되기는커녕 그것이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력해지고 더 굳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에 대한 충성이 더욱더 여러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래서 진짜로 교회 지도자들 몇 사람, 중요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처형하고 여러분 혹은 화형을 처하고 없애버리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고 하나님의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 세상 권세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들불처럼 일어나게 돼요. 교회는 더욱더 정결케 됩니다.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종종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겪어낼 때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더욱더 순수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여러분 예를 보고 또 역사의 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닥친 이 시련의 계절, 지금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교회에 맞춰져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주사파 종북 패거리가 이 사악한 정권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체하려고 하는 여러분 핵심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런 핍박과 이런 공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의 복음은 더욱더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문재인을 원망하고 주사파를 원망하다가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안티파스가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와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 히브리적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믿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핍박과 그리고 공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고난과 핍박이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견고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검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생명과 사망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좌우의 날선 검으로 왕국을 치시는 분, 열방을 치시는 분,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와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시련의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 위에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이 이 메시지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강력한 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검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궁극적인 검의 권리를 가지신 분, 하늘아버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강력한 검의 권위를 부여받으신 예수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경배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언약의 신실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다가 좌우의 날선검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와 싸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 우리가 빨리빨리 죄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예수와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토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는 시련의 계절, 환난과 핍박과 주님 교회에 대한 공격의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 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살 하샬롬. 할렐루야.